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삼손의 그 괴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기 위하여 들릴라는 삼손에게 계속하여 묻습니다. 삼손은 처음에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은 결박할 수 있다고 했고요. 또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결박하면은 묶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 세 번째는요,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나실에 섞어 짜면은 하고 핑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씩이나 삼손의 말에 드릴라가 속고 나니까 이제 4번째에는요, 아주 삼손을 진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4번째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도록 괴롭혔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괴롭혀서 죽을 지경이 되도록 사단은 우리를 괴롭히면은 이 괴로움에 우리가 그만 죄와 타협을 하거든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지경으로 괴롭히니까 끝내는 진실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죄와 더불어 싸우기를 피 흘리듯 하라는 건, 피 흘리기까지 하라는 말은 아예 죄를 지을 바에는 죽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죽어버리면 죄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우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각오가 나는 죄를 지을 바에는 차라리 안 살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로 살아야만이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말했습니다.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머리에 힘의 모든 근원이 달렸다라고 진실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안 들리라는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 이 사실을 일러줘요. 삼손은 처음부터 나는 나실인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입은 자라 결코 말할 수 없다라고 호통을 쳤어야 함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에 유혹에 넘어가 드릴라로 하여금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내맡긴 결과 자신의 몸에서 힘이 없어졌음을 발견했습니다. 끝내는 드릴라의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 붙잡혀서 두 눈을 뽑혔습니다. 또 맷돌을 돌리는 그들의 놀이개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괴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들의 놀이개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에 다시 자라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놀이개감이 되어서 살고 있는 삼손이 시간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되어졌어요. 그랬을 때 삼손은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전에 살았을 때에 죽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이면서 같이 죽었습니다. 삼손과 사무엘은 각각 사사였지만은 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두 사람 다 나시린 출신이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 출신이고, 또 삼손의 출생은 부모가 원하던 바가 아니었어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간구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여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자, 삼손의 선행의 능력은 육체적인 능력에 달려 있었지만 사무엘의 능력은 연약을 고백하고 기도함으로써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삼손은 홀로 일했지만, 그리고 이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싸움이 아니었고 자기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는 그런 사사였어요.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일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처럼 혼자서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사무엘처럼 여러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러다 그거 없어요. 각자 맡은 바 사명에 따라서 나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도 하나님은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시며 혼자서 오로지 주위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해서 삼손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가 되어지는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 사무엘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천편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쓰겠다 하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 과정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삶이 몰랐을 때는요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남들이 겪지 않는 이 고생을 했다라고 불평 원망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원동력이 되어지고 그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아름다운 뜻을 이루게 되어지고 자기 사명을 바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삼손이 선행의 능력은 육체적인 능력에 달려 있었지만 또 이 육체적인 능력도요 평상시는 다른 사람과 같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을 멸해야 될 때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삼손을 통하여 그 속에서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무찌르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능력은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었다는 것. 또 삼손은 언제나 홀로 일했어요. 사무엘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일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일했습니다. 모든 점에서 사무엘은 보다 훌륭한 사람이었고
보다 영구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 받은 바 은사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사무엘은 보다 훌륭한 사람이었고 보다 영구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삼손은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결국은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다가 결국은 머리가 깎이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노리개감이 되어서 살다가 마지막에 머리가 다시 자라게 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3,000명의 블레셋 군사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죽는 것으로 일생을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삼손 사사를 끝내고요. 이제는 사사시대의 패역을 보겠습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인데요. 단 지파의 우상 숭배예요. 자, 미가가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내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셨는데도 미가는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다. 돈으로 말미암아 미가와 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생겼어요. 모자 간에 불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도 돈 때문에 불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인즉 미가가 은 1,100이나 되는 어머니의 많은 돈을 훔쳤어요. 아들이 어머니 돈을 1,100이나 되는 자, 많은 돈을 훔쳤습니다. 자, 어머니는 자기 돈을 가져간 자를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져간 줄을 모르니까 내 돈 1,100을 가져간 자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저주를 퍼붓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가 두려워서, 자, 미가가 어머니의 저주의 두려움을 느끼고 훔친 돈을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었는데 아들이 회개를 하자 어머니는 매우 기뻐하며 그 저주를 거두어 드리고 아들에게 다시 축복을 빌었어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자, 어머니가 아들을 위하여 오늘 잊어버렸을 때는 저주를 빌었고 또 그것을 다시 찾게 되어졌을 때는 아들을 위하여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복을 빌었어요. 모자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돈으로 언장색에게 부탁하여 자기 집을 지켜줄 신상을 만들어 자기 집에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0을 잃어버렸다가 그걸 훔쳐간 아들이 어머니의 저주가 두려워서 도로 어머니에게 드렸을 때에 이 돈은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까 공짜 돈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돈을 가지고 언장색에게 부탁하여 자기 집을 지켜줄 신상을 만들어 자기 집에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요, 어머니가 이 일을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부모의 신앙이 결국은 말로서 가르치는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말로서도 가르치지만은 말대로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정말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그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어머니가 이 일을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모시기로 한 것을. 자, 그녀는 그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잃어버렸던 돈을 찾았으니까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자기 집을 지키는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히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했어요. 아들 미가는 어머니의 계획을 따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자, 미가의 어머니는 신상을 만들기 위해 은 1100세겔을 드리려고 했으나 자,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잊어버렸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까 이걸 공돈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은 1100에 해당되어지는 신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막상 이 신상을 만들다가 보니까 이 돈이 다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자, 그 신상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그것의 5분의 1도 채 되는 못 되는 200세겔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200세겔 주고 신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데 은 1100은 이게 삼손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블레셋 방백들이 사용한 은 1100과 마찬가지로 종교를 타락시켰고 특히 삼손의 지파였던 단 지파 내에서 더욱 심한 타락을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은 우상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신신당부로 교육한 게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하나님은 영이니까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각자 나름대로 형상을 만들어서 이건 신이다 성인 그것도 안 되고 또 다른 신들을 우상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그걸 신이라고 섬기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그런데 거짓 신들을 어리석어서 그걸 신이라고 섬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요 아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결국은 그전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도 섬겼고 또 나중에는 또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어려운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삼손의 지파였던 단 지파 내에서 더욱 심한 타락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자, 신앙이 있었다. 또 뿐만 아니라 뭐요?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면은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말씀이셔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우상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그것도 여호와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어서 내가 직분이 뭐고 몇 년을 믿었고 연조를 내세우지 말고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말씀에 굳건히 있으면은 이게 신앙이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잘 살다 못 살다 어려움 가운데서 살다가 또 좋은 환경에 살다 이렇게 변하는 삶을 사는데 이럴 때마다요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 안에서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이 되었다. 영의 사람은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이스라엘이요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면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너는 이제 부모님의 자녀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부모님의 자녀는 그 사는 그 제한이 있어요. 오래 살아도 100이에요. 100살로 잡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영생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육신의 부모는요, 한계가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못 도와줄 일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은 그분은 전지전능하셔서 못 도와줄 일이 없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우리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오셨고 그 통과하면서 터득한 것들이 바로 오늘의 여러분이 행복자의 멋진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근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요. 이 사람들은요, 은장색에 의하여 신상을 만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 나름대로는 신앙이 있었고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었대요. 자,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 중 이제 말 타면 종합 세우고 싶다고 이제 신상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곳까지 굳이 가야 될 필요가 없고 또 이왕이면은 신상을 맡아서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 중 하나를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원래 제사장은요 인간이 선택해서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저들이 원하는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섬기거든요. 그래서 미가 어머니는요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답니다. 그래 갖출 거 이제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뭐 부족함이 없도록요 완벽하게 다 갖췄습니다. 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실은 이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기고 싶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지 나름대로 방법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거든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들었는데 백성들이 다윗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윗보다도 사무엘을 얘기하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 버렸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렸어요. 왕을 세워달라 하면서 사무엘을 버렸거든요. 이것처럼요,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우리가 살며 갈등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보기에 행복하게 사는 게 좋냐, 즉 축복받아서 보라는 듯이 의시되며 이렇게 사는 게 좋냐, 아니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셔서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마하고 행복자로 살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이건요, 바로 복된 자가 되어지면은 사람이 인정해주는 행복자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복자가 되어서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왜 이렇게 마음에 평안하고 행복한지 나도 모르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이 돼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요, 너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 육의 사람은 예수 안에서 죽어버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너는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셔요. 영의 사람은, 왜냐하면은 이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내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럼 전지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데 지체되는 우리가 들어서 뭘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그 자체가 나는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신앙이네, 불신앙이에요. 우리가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삶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아예 성경 전체가 그렇다니까요.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 주신 영생과 행복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이래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인간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청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예수 안에서 옛 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하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그래서
이제 떡으로 사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너는 행복한 사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아직 본인이 못 깨달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복을 달라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고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복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영의 사람들은요,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아요. 다시 말해서 떡으로만, 땅에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보고 좌절하고 낙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살 것 같은 이 환경이지만은요, 하루하루 기적적인 삶을 통하여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본인이 하루하루 깨달아 가다가 보면요, 그냥, 오늘까지도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그럼 내일도 내가 살아야 된다면은,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께서 어른이 알아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겠냐. 내일을 못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에 떠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하루만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내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하셔서 내일을 살게 하면은 내일 걱정해야 되지만은 나는 완벽하게 1년, 아니 10년, 이제 죽는 날까지 잘 살이라고 하고 쌓아둔 그 모든 재물도 오늘 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끝나. 소용없어. 쌓아둔 그것이 우리의 위로 주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살아야 될 사람에게는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을 다 허락하시고 내일 살아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그 도움이라는 건 첫째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삶을 통하여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는 우리들이 값 있는 삶을 산다면은요, 아마